할렐루야. 오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성경의 구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좀 짧게 이 구절을 정리하자면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선 우리가 경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경영, 관리를 의미합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날경에 낚시줄 륜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다 또는 천하를 다스리다 또는 경험과 그 능력 또는 솜씨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내용이 왜 전도 현장 속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흐레마의 말씀을 쟁취해야 되겠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노예나 포로가 속박이 된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석방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탄과 악령들의 영에 의해 사람들이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속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영으로 음부에 가고 죄 때문에 영벌체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당위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음부로부터 구원해내야 되고 사탄 악령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야 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떠난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자, 사람의 지문이 다양하듯이 전도자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성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이왕이면 짧은 시간에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시간 속에서 봐요. 오늘도 지나갔잖아요. 오늘 휴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다 지나갔어요. 또 내일이 오겠죠? 그런데 내일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영혼 속에 깊이 뼈저리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끊임없이 매일같이 영접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누가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내용 결국 짧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획과 경영을 뜻하기도 하고 둘째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탁받은 직분과 관리를 의미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의 계획에 따른 우주 만물의 운행 질서, 시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관리와 경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지피지기를 꼭 해야 합니다.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그것을 위탁받은 관리인,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주님의 대임,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셔야 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 성경에 나타난 경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경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경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만이 존재합니다. 자, 그 이유는 피조된 인간은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내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수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한대한 성령의 은사를 침노해야죠. 믿음의 은사를 침노해야죠.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경륜을 바라보고 그 경륜을 쫓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집을 정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 공간을 정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 현장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기준 삼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저런 기준 속에서 이런 저런 수준 속에서 다양한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만이 캐논,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응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경륜의 종류에 대해서 은혜의 경륜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은혜의 경륜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3장 2절로 4절.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은혜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사, 내게 주신 모든 재능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교만하지만 과거에는 더 교만했습니다. 그냥 와버렸거든요. 이 은혜들이, 은사, 재능들이 와버렸어요. 그러니 왜 이런 말도 있죠?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척을 했습니다. 척을 했습니다. 척을 할수록 정말 쓰임받을 사람은 더 강력한 연단과 단련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장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은혜스럽지 않은 것을 다 오픈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진솔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야 되고, 사탄도 악령들도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도록 진솔해야 되고요. 사람들 속에서도 진솔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내게 언약적 확신이 있다면, 진정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은사가 내게 있다면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변장할 필요 없어요. 무슨 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지금도 인도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시간표가 보여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은혜로운 구원의 경륜을 알고 자신이 이 계획에 동참하여 사역하게 되었고, 그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가 고전 4장 13절에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어떻게 헤아리며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예배가 되는 것에 감사, 기도가 되는 것에 감사, 찬송이 되는 것에 감사, 성령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것에 감사, 전도가 되어지는 것에 감사, 제자가 삼아지는 것에 감사, 전도 제자가 재생산되는 것도 감사, 나를 통해서 새 생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감사, 그 영혼이 양육되고 확립되는 것도 감사, 그 영혼이 예배 제자가 되어지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감사. 다 감사 제목이에요. 총체적인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강력한 은사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대로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총체적인 은사와 총체적인 언약을 침노하여 쟁취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래야 그릇이 커지거든요. 큰 그릇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 제자로 세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소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모 안 할 수가 없어요. 침노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합니다. 내면 복음화,
내면이 언약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 조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만남 속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새 생명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또 나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야죠. 왜 놓칩니까? 왜 루디아만 교회 개척합니까? 왜 야손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합니까?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 고린도 교회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주의 종, 목사, 전도 제자, 사도 제자가 세워져야 해요. 그리고 70인 평신도 전도 제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한 공간 속에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한 만남 속에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정이스라엘 목사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만 세워가는 목사가 아니에요. 먼저 영생의 몸의 축복을 누릴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떠들고 다니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미혹의 영들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혹될 사람은 미혹되어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그런 사람들한테 또 보내신다고 하시네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미혹될 사람은 미혹되어져야만 해요. 속지 않을 사람은 속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제 메시지는 말씀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해하고 깨닫는데 쉽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러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이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누명 쓴 이단들 말고 진짜 이단들에게 빠진 영혼들,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또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 보면 신천지 무조건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그런데 참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릇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미안합니다. 한심해요. 왜 피해요? 성경의 말씀에 진짜 이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한두 번 훈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빛은 비춰야죠. 분별시켜 줘야죠. 저는 분명히 분별시켜는 줍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죠. 피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면 되잖아요. 왜 피합니까? 그 사람도 살려내야지. 불신자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데 저 귀신 받은 사람들, 악령 받은 사람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고전 15장 10절. 또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앱 2장 8절. 그런데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복음 전파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죠? 그냥 복음만 전파했나요?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제자화시키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12 사도들처럼 하면 돼요. 70인 전도 제자들처럼 하면 돼요. 사람 만나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키고 양육도 해야 되고 확립도 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물론 영접도 못 시키고 그냥 복음만 전달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이상의 영성과 그 이상의 은사가 있는데 왜 놓치길? 그 은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침노하시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그 은사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침노에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경륜의 경영 관리, 하나님의 계획의 종류에 대해서 세 번째,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3장 8절에서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감추어진 비밀임을 의미합니다.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선무당 얘기했잖아요. 선무당은요, 아주 뜨거워서 본인이 정말 용한 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막 뜨겁고 뭔가 새로운 걸 알고 붕붕 떠다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응답 누리는 사람은 흑암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시달려도 봐야 되고, 눌려도 봐야 되고, 아파도 봐야 되고, 고통을 당해 봐야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흑암 중에 보화. 그 말씀이에요. 여러 전도자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저도 초짜입니다. 제가 얼마나 깨달았으면 깨달았겠어요. 0.00001% 깨달았겠죠 저는 우선 불을 지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안팎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량없는 은혜 주시라고 무한대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감사해요. 우리 장애우 친구들이 목사님, 우리 후배인데요. 얘 영접시켜 주세요. 전화기를 바로 저한테 갖다 대대요. 엊그제. 어제였군요. 주일에. 그래서 이제 상계동에서 후암동 가는데 전화기를 바꿔요. 누구야? 하고 바꿨는데 후배예요. 목사님 영접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어제는 전화기로 영접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새 생명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전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스마트폰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과 악령들도 발악하고 있지만 복음의 전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새 생명 살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고 위성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강남권 동문 전도학교에 있는데 어느 한 메신저께서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아무개 목사가 있어요. 김아무개 목사가 뭐 나름대로 탁월한 메신저 역할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살하셨어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열매를 맺으셨나 봐요. 그런데 수많은 그 김 목사님 추종자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분의 온라인 메시지, 저장되어진 메시지를 매일같이 튼다고 하더라고요. 메신저 없이 죽은 사람 메시지 틀면서 예배라고 드린대요.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목사가 자살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성경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머리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생명들을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인생은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은혜의 통로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헌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씻어야죠. 챙겨야죠. 옷 입어야죠. 스타일 만들어야죠. 걸어가야죠. 차 타고 가야죠. 시간 걸리죠. 이게 다 헌신이에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사방팔방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팔방 중에 한 방의 영역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리니 충만 안에 없는 거 있습니까? 없는 거 없어요. 충만은 충만이에요. 그러니 전인적 안팎으로 영육 간의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타협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이겨내야죠. 내 영적 문제에 잡혀서 교회도 안 가고 인터넷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로만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메시지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신대요.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맞습니다. 은혜의 통로로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사해서 보내실 때에도 은혜의 통로로만 사용하라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가시고 인터넷 틀고 절대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비밀의 경륜, 언제부터 이 비밀의 경륜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골 1장 26절에 영원부터 감추어진 것이며 앱 3장 9절에 만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전 2장 7절에 그리고 이 비밀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앱 3장 9절
감추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 전에는 사람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저 신비에 쌓인 비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비밀, 여러분, 비밀이 있으면 알아가야죠. 비밀이 없도록 알아가야죠. 깨달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총체적인 은사를 저에게 베푸시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 쟁취했거든요. 할렐루야. 쟁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요, 그 전도를 길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은 성경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개인 영성 준비하는 데 집중해요. 물론 구멍 날 때도 많아요. 그리고 현장 전도는 1시간 정도 합니다.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혼자 전도할 때도 있지만 저 혼자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복음 제시하는구나, 하시는구나. 아, 별 말씀 안 하시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시네? 야, 신기하다. 오늘 제가 일기를 올렸는데, 어제 영접한 친구가 우리 제자한테, 야, 아무개 오늘 데리고 와.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처음 영접하는 현장에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라면 사주신대. 거기에 낚였어요, 또.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 6명인데, 2인 1조로 해서 우리 현장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주제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맞으면, 그 말씀 진짜 내가 믿으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신다니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붙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입 벌려서 복음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다고 해서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믿음이 없었구나. 인정해 버리세요. 우리 함께 간 동역자들, 이제 공동체 교회 운동을 같이 지금도 펼치고 있는 분들인데, 저는요,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소신껏. 어떤 분은 한 분을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눴대요. 또 어떤 분은 5분 만났는데 영접이 안 됐대요. 저는 아마 한 7분 만났었는데 4명이 영접됐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요? 뭐 제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믿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뭐 현실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 건드려주면 돼요. 결국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과 악령들에게 잡힌 게 근본 문제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게 근본 문제예요.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를 건드려주면 돼요. 그분에게 그 근본 문제를 얘기해주고 그것의 답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대가리 박살 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근본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딸 됩니다. 여러분 1분 안에 다 끝나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설득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믿는데 왜 우리가 설득해야 됩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지혜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길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 살릴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을 모시게 한다고요. 그러니 어제 영접한 그 친구가 라면 먹으러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성이 없기 때문에 라면으로 꼬시고 여행 간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혼자 전도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면 저 혼자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 제자체 생산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구원의 길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70인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 전파할 때 성경 안에 있는 언약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화된 언약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신학만 좋아하지 마세요. 현장성이 없는 신학은 살이 없는 뼈일 뿐이에요. 현장성 있는 신학, 현장성 있는 성경신학적 메시지는 살도 있고 근육도 있어서 활동력이 넘쳐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메시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현장에서 새 생명 살리는 영접 운동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인가? 그것을 봐요.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누리면서 기도를 누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을 펼치는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내려올 천국, 완성될 교회, 완성될 예수님의 나라, 먼저 영생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여야 응답이 있습니다. 또. 자, 앱 3장 9절에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나야 되죠. 비밀은 드러나라고 있는 겁니다. 헬라 포티조라고 하는데 밝게 하다, 비추다, 조명하다. 자, 밝게 하다, 비추다, 조명하다. 결국 이 조명하다, 밝게 하다, 비추다 이 내용은 계시, 드러내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다. 사실 같은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적, 구원적 비밀의 경륜은 사람의 지혜로는 능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 성령이 밝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비로소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 119편 18절과 130절, 고전 2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개척 쉬운 거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해볼까 해서 되는 교회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마 16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공간도, 집도, 사람도, 지역도, 땅도 정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의 영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한 지 5년, 7년, 10년 되고 있는데, 목사님 가정에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미안해요.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가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사도들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나요? 아니,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성경의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성경을 기준 삼아서 절대 불변할 진리이니까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교회가 섰는지 보시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결국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 성도들의 집을, 중직자들의 집이 교회가 됐다고요. 그래야만 진정한 헌신적 중직자요, 헌신적 성도의 삶을 누리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라면 그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돼요. 그 영성이 있으면 이런 머리 저런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영성이 있으면 그런 성령 받고 그런 은사 받고 그런 은혜 받고 그런 말씀 받은, 말씀 받은, 또 말씀을 받을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과 같은,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같은, 베베 여제자와 같은 그런 만남을 주셔서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시키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복음 공동체, 저 천상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응답을 누리면 그런 만남의 축복이 와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를 세워야지 왜 빚져서 예배당부터 차리세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부분 한다니까요. 그러니 1년에 몇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아요. 폐쇄된다고요. 그렇게 제발 교회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초대 교회적, 성경적 응답을 누리는 그 정도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완성될 교회를 앙망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런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때가 찬 경륜이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앱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영적인 시간표 속에서의 카이로스예요. 자, 현실의 그냥 시간표 똑딱똑딱 이 시간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달라요.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정한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경륜은 결정적인 때가 이르기 전에는 밝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만남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 현장과, 그 공간과, 그 집과, 그 지역과, 그 땅에 있어서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카이로스. 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때가 찬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죠. 막 1장 15절.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앱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전 우주 만물의 회복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부활주일에만 부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영만 부활된다고 알아요. 여러분, 무슨 영이 부활을 해요. 영은 살아있는데, 존재하는데, 이렇게 몰라요. 제발 개인 양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양육, 그룹이라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죠. 전인적인 부활이에요. 지금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영육간에 신령하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우주 만물의 회복, 원죄가 들어와서 모든 우주 만물도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가 농약 치지 않으면 참 곡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나마 농약이라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는 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병들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살아있을 때 변화체로 그 영광 누리길 원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경륜이 있습니다. 골 1장 25절에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경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경륜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골 1장 25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경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경영과 관리와 계획을 주신다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언약 성취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도 계속 영접 운동 펼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너무 영접이 잘 되네. 왜 이렇게 영접이 잘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접
펼치는 것을 좀 가볍게 착각하게 이제 마귀한테 속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전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구원의 역사는 진짜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인생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만 해요. 겸손이 되어지는 은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다녀주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봉사에 주는, 헌금에 주는, 구제해 주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까? 그 수준으로 안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세요. 드려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받아서 존귀한 열매 얻으실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울 수 있었다고요. 내가 은혜의 통로, 내가 응답의 통로가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세요. 존귀한 은사가 내 앞에 있는데, 이미 만나졌는데, 쟁취할 수 있는데, 내가 침노하지 않으면, 내가 확신 가운데 쟁취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돼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 제자에게 있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 지옥의 백성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들, 주의 종들, 목사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주시면 주는 대로 감사하고 잘 쓰면 되고 누리면 되고 베풀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29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원의 경륜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졌어요. 사도 바울 쓰임받은 종이죠. 그런 사람 만난 것도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영생의 복을 누렸잖아요. 그 이상의 은사를 누릴 수 있잖아요. 골 1장 25절 2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리지 못한다면, 제한되게 알린다면 손해도 많이 보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진짜 있으면 행동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순교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죽는 거죠. 믿는다 하고 주님을 배신한다면 믿는 것입니까?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교회가 전 세계에 드러내고 전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냥 교회가 아니죠. 완성될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려올 천국 새 예루살렘성 천년왕국을 앙망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지금의 관점 속에서예요. 에덴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영성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어진 현실 대충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충 사는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에 그 존귀한 은사를 놓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분별 잘하면 돼요. 영 분별의 은사 침노하세요.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 각자에게 주신 경륜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전도 제자예요. 그냥 영접만 시키는 그런 사람 말고 대단히 귀한 사람이지만 그 깊이를 누려야죠. 풍성하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에베소 3장 9절 그 일꾼이었어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골 1장 24, 25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진하여 열정적으로 지속해서 감당했다고요. 핑계가 없었어요. 제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변명을 대요. 왜 핑계됩니까? 왜 변명되죠? 그냥 그 말씀대로 순복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것인데 뭐가 준비 안 됐습니까? 그냥 주신 그 말씀대로 순복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그 우선순위를 착각합니다. 그러니 늦는 거예요. 늦는 게 훤히 보여요. 훤히 보여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복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면 복종할 수 있는데 복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것인데 그것을 놓쳐요.
온갖 죽음의 환란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비밀이 더욱 담대하게 알려지도록 사도직을 필생의 직분으로 감당했었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그 일이 그의 모든 생애의 간절한 기대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각자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편만 두루 차도록 온 세계에 편만하기까지 롬 15장 19절 복음의 선포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성령이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원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깨닫기 원합니다. 비밀의 경륜을 깨닫기 원합니다. 때가 찬 경륜을 깨닫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경륜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무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새 생명의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영접의 현장, 영접의 공간, 영접의 집,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